저는 설교자로서 저의 사역은 신학교에 입학을 했던 199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하라, 신학교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전도사 설교 한번 해라 라고 해서 처음 설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1994년 3월인가 4월 달 어느 수요일 저녁에 수요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전했던 말씀의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설교자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한 몇 편 정도의 설교를 들으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만난 여러분들의 설교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들은 여러분의 설교의 분량은 얼마나 됩니까? 그 들은 설교들 중에 기억나는 설교는 몇 편이나 되고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잊을 수 없는 설교자가 있으시면 누구십니까? 그렇게 들은 설교가 여러분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장이나 성숙이 설교를 듣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설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교육시킨 설교에 대한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는 어떻게 들어야 된다 가르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멈추고 오늘과 다음 주에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설교 듣기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침묵하신 채 멀리 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경배를 받기만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기독교 예배에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 순서가 있고 그 설교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설교는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사람이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이고 목사는 그 성경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오늘도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책인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간다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다 모른 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겠죠. 이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격적인 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인격적인 알. 사람이 사람을 알아갈 때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친구를 사귀든지 항상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나는 인격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당연히 인격이신 것이죠.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신앙을 갖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불교는 또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사람과 돌이 사람과 만들어 놓은 신상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무언가를 만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만들어 놓은 것 속에 자신을 투영시켜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만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 속에 가두어 놓고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성전 속에도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된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설교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 존재인 우리가 만나는 거죠. 예배 시간에 가장 진하게 만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길 가다가 주여 할 때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소리를 들으신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는 근본이 죄인들이라 알면 알수록
실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금까지 그래 오셨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준 적이 있습니까? 없죠. 알면 알수록 더 감사하고 더 뜨겁게 사랑하고 품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지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허약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놀라운 보배로운 말씀을 하늘의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고 언제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하여 평범한 인간들을 통하여 전해주시고 기록하게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2000년 교회사, 지금도 마찬가지고 교회 시대에는 그 기록된 말씀을 보통의 그러나 회심한 설교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회심하지 않은 설교자가 말씀을 들고 전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뒤에 하나님은 목사와 교사라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심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의 생각을 전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그것은 기본이 됩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말씀, 교양에 도움이 되고 이런 말씀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9세기 미국의 설교자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분은 설교란 진리가 인격을 통하여 부어지는 것,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설교의 두 요소인 진리와 인격성을 강조한 거죠. 설교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라고 하는 이 인격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에 담아서 목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 설교자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원하십니다. 즉 설교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정서적인 만족이나 삶에 필요한 교양을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설교는 그렇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설교자들의 목표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렇다면 설교의 핵심 내용은 항상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뿐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놀랍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이때 설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인간의 자기 의와 교만을 부숴뜨립니다. 설교를 잘 들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설교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설교를 잘 들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설교를 잘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점점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렇게 더욱 높여져야 되고 인간의 죄와 교만은 날마다 깎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른 설교를 들을 때 성도는 진심으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이름, 그의 뜻, 그것이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살피고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처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전한 그러한 설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목사들이 주일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도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하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로고스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경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기록된 말씀인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경배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성경책을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설교자가 전하는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설교는 오류가 없지도 않고 경배의 대상이신 예수님과도 구별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린다는 사실은 우리가 설교에 대하여 경박한 태도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설교 시간, 설교,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이것을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설교는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예민한 분별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시대 설교자들 중에 성경을 가지고 시장 상인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광장의 투사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설교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분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말씀 분별의 사례를 잘 보여준 경우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되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 정말 이 성경이 이대로입니까? 정말 이렇게 기록된 성경대로 저한테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실 거 맞습니까? 정말로 그럴까요? 하면서 고민하면서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러한 말씀의 자세를 가졌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말씀에 대한 자세도 이런 것이라 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설교 듣기의 중요성. 설교가 왜 중요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제 설교를 잘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비유를 하셨는데 비유를 마치고 나서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8절 뒷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자리에 모여든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전하는 이 설교를 들었지만은 그들 모두가 주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로 제대로 들으라라고 지금 8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여러분의 두 육신의 귀로 듣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가 다 영의 귀로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로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내 영혼에 새겨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다 듣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 1시간 참여하고 돌아가는데 들은 말씀이 있는 채 가지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데 뭘 들은지 모르겠다 하고 돌아가면 그거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고 돌아가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설교를 잘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주일 설교를 잘 듣는 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사는 것, 영혼의 건강과 성장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43절과 4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 이건 무서운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런 사람은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잘 깨닫지는 못한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는데 뭔 소리인지 모른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앞에 서 있는 설교자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문제인 것이죠. 내 영혼이 문제인 것이고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들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 사람은 불택자라 하는 것이죠.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비극입니다. 너무도 슬픈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조심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교훈하시죠. 여기 이 비유를 가지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종류 밭의 비유 혹은 네 종류 땅의 비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듣는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듣는가 하는 것을 네 종류의 밭, 네 종류의 땅으로 묘사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네 종류의 밭 모두 똑같은 동일한 씨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자, 이 씨가 무엇입니까? 씨는 복음입니다. 씨는 말씀이고 씨는 십자가입니다. 똑같은 씨를 뿌립니다.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네 종류의 밭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마음밭이 말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네 종류입니다.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땅입니다. 먼저 5절에서는 길가에 씨가 뿌려집니다.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씨가 밟힙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밟히고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소용이 없는 거죠. 말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유대교에서는 새는 종종 사악한 대상을 상징합니다. 마귀라고 상징하죠. 주님은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말씀을 그의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12절 보십시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었죠. 이에 마귀가 가서 마귀가 설교 시간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거 슬픈 일입니다.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마귀가 그 사람 마음 속에서 그 떨어진 씨앗을 가지고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귀로는 들을지라도 그 영혼으로는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6절에 바위 위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바위 위는 석회암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는 땅인데 팔레스틴 지역에 이러한 땅이 많습니다. 겉으로 저 땅 같아 보이는데 그 밑에는 전부 다 그 돌멩이 큰 바위 덩어리가 있어서 거기에 무슨 씨가 맺히겠습니까? 이런 땅은 얼핏 보면 일반 땅과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뿌려진 씨는 금방 싹이 나기는 하지만 습기가 없기 때문에 이내 마르고 맙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받을 때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멘 하고 받습니다. 기쁨으로 반응하기에 참 신자인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견딜 만한 힘이 없어서 어려움이 오면 금방 배반하고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말씀 다 잊어버린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사실 여기는 좋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주변에 가시떨기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가시떨기는 2m 정도까지 자라는데 너무 많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빨아들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른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7절에 보면 기운을 막는다는 의미가 되죠. 주님은 이 경우를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저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소유와 행복 그리고 향락에 노는 것에 지나친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구나, 조금도 이상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땅에 있는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땅의 재물에 물질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물질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든지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즐겁게 하기 위하여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찌 신앙이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은 좋은 땅입니다. 여기에 뿌려진 씨는 다른 땅에 뿌려진 씨와 씨 자체는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씨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자, 여기 보면 결실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나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먼저 어떻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이렇게 말하죠. 진리를 잘 받아들이려는 겸손하고 준비된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예배 올 때, 설교 들을 때, 교회 올 때, 주일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이들하고 같이 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주일학교 보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듣도록, 가르치는 성경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의 자세, 바로 이런 자세,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겸손하고 준비된 마음. 그 다음에 결실의 조건 둘째는 지키어, 이렇게 나오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들은 바 말씀을 꼭 붙잡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행여나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꼭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전해주는 말, 목사 개인의 잘못된 말을 빼놓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붙잡아야죠. 말씀을 붙잡고 지키는 것. 내 마음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마귀가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15절 맨 끝에 인내로 결실하는다. 인내. 바위 위에 떨어졌다가 시련이 오면 배반하는 자의 경우와 완전히 반대되죠. 금방 버리죠. 금방 뒤집어지는 경우하고 반대되죠. 배반하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도우심을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 것, 버텨내는 것, 자기 자리를 늘 지키는 것,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시련도 세상 염려와 재물이나 향락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꼭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귀담아 들으라 그런 뜻입니다. 조심하여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듣는 것이 네 삶을 결정하니 조심하라, 그런 뜻이 바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뜻입니다. 하반절에서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18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라고 한 말씀은 뭡니까? 세 종류, 앞에 나오는 좋은 땅 말고 세 종류의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뭐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말씀의 씨를 받았다,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들었으니까, 예배 참여했으니까요. 실제로는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놓친 거예요. 마귀가 시련과 환난이, 염려와 부와 즐거움이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씨, 곧 말씀의 씨를 몰래 가져가고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을, 빼앗길 수 없는 것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빼앗아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놓친 것입니다. 없어요. 그 세 종류의 사람들 속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네 번째, 마지막 좋은 땅에 해당되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이 됩니다. 조심하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은 저의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듣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좌우하고 이것은 또한 여러분의 영혼과도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잘 들으면, 주일 설교를 잘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서 영혼과 이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종류의 땅이 대표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적어도 세 종류의 땅이 가진 생각은 무엇입니까? 착각이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세 종류의 땅은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어요. 같이 설교를 들었어요. 몇 년을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말씀의 씨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예요. 내가 직분자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나 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평가합니다?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요. 8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들을 수 있는 영혼의 귀가 없거나 닫혀 있었기 때문에 소리는 들었는데, 목사의 설교 소리는 들었는데 목사의 설교 소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은 놓쳤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나오고 있고 세례는 받았고 신앙의 연륜은 오래됐지만 말씀에 부주의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삶을 사는 사람 중에 씨가, 복음이,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어느 틈엔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보잖아요. 옛날에 뜨겁단 말이에요.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보니까 세상에 나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다 첫째, 둘째, 셋째 밭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씨를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그 과정을 놓친 것입니다. 못해서 어느 순간인가 마귀가, 어느 순간인가 세상 염려가, 어느 순간인가 쾌락이, 어느 순간인가 재물 때문에 말씀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숱하게 들은 말씀들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신자로 살아요.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껍데기만 있어요. 그냥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가.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에 낸 헌금이 얼만데, 교회에서 봉사한 시간이 얼만데 주님 앞에 아무런 카운트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불신자와 똑같잖아요. 이러면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긴 시간, 그 들인 돈, 본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야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종류 밭 중에서 앞에 세 종류는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듣는 자로의 부르심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설교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결국 영적인 전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전투는 거듭난 성도나 거듭나지 못한 성도나 모두가 다 열심히 감당해야만 하는 전투입니다. 거듭난 성도도, 여러분들 중에 회심하고 거듭난 성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야 불신자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저도 이 말씀 붙잡고 은혜 받아야 내일부터 펼쳐질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저라고 해서 무슨 온실 속에서만 살 수 있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저에게는 안 들어오겠습니까?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결국은 주일이 중요하고 주일 말씀이 중요하고,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들은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세상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세상 재물과 향락 가운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영혼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 건강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억만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망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투입니다. 싸움인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회심하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마귀의 표적입니다. 저 아이 마음속에서, 저 사람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 주일날 우 목사가 전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빼앗아 가야 되겠다, 마귀가 작정하고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 가고자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 설교를 잘 듣지 못하게 하거나 말씀에 집중할 수 없는 근심이나 잡념이 예배 중에 떠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설교가 마음에 깊이 박히지 않으면 지금은 아멘 하고 반응한다 할지라도 시련이 오면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세상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다 그러면 결코 말씀을 깨닫는 상태에 이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도 하지만은 설교를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 앉아도 봤잖아요. 앉아 있으면 늘 집중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시간에 다른 생각도 나오고 그러니 지루하기도 하고 주보를 펼쳐서 들썩들썩 하기도 하고 여기다 밑줄 긋기도 하고 뭐 내 생각 쓰기도 하고 예배 마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뭐 그런 거 적기도 하고 아니면 경건한 사람들은 그나마 그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오면 성경이라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낸다든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헛된 시간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핸드폰 가지고 그 시간에 밑에서 이거 가지고 검색을 한다든지 웹툰을 본다든지 그런 친구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헛된 시간인가. 교회 왔다가 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눈도장만 찍고 간다고 해서 누가 그걸 가지고 그거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야 될 말씀을 놓친 그 시간이 지나면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지라도 여러분 영혼의 상태는 당뇨 환자의 당 수치가 올라가듯이 점점 악화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들은 것이 여러분들이 참 신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너무 익숙해지니까 또 좋은 말씀이야. 저 본문 또 들었던 건데 다른 데도 들었던 것이고 말씀이 너무 쉬운데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말씀을 더 듣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자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설교자는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설교를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설교자를 일단 제외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회중의 입장에서 잘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싸움을 싸우시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하여 피곤함이 가져오는 졸음이나 습관적인 졸음과도 여러분들이 싸우시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좋을 수 있어요. 특히 60 넘으시고 이렇게 하면 피곤할 수 있고 몸이 견디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해가 됩니다. 모세전대 회원들 조는 거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을 하시고. 근데 젊은 분들이 존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설교자가 설교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제 책임을 제가 책망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이 오기 전에 토요일 날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 마시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좋은 컨디션 상태의 교회로 오셔서 가장 기분 좋게, 가장 즐겁게, 가장 밝은 모습으로 주일날 가족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자식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아내나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애들 혼내지 마시고 저 같으면 교회 오면서 저 옥상에 있는 개 2마리한테 밥을 줍니다. 간식을 오늘 주일이니까 맛있는 거 오늘은 많이 준다 하면서 대신 저 안에 문 닫고 조용히 짖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하고 내려옵니다. 가장 기분 좋은 상태로 올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몸 컨디션 가지고 주일 오전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하여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들을 때 듣고 말씀을 들은 자니 계속 듣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듣는 자로의 부르심, 듣는 자로의 소명, 우리는 듣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목사는 전하기 위하여, 목사도 듣는 자이기도 하지만 전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전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로서 전할 수도 있고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으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대다수가 평생에 말씀을 듣는 자로 살다가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연인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는 자,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로 부름을 받은 특별한 소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20%도 안 됩니다. 그들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 성도들 숫자, 교회 출입하는 숫자들이 줄었을 것입니다. 15%나 20%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듣는 자로 이 시간에 지금 앉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에 구원이 달려 있고 열매 맺는 삶도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여러분 영혼을 좌우할 만한 너무도 큰 일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시련이나 세상의 염려나 재물과 쾌락에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로 주의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오늘 18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일 설교가 중요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옆에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예배당에도 마귀가 있잖아요. 성도 마음속에 마귀가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설교 듣는 그 성도의 귀를 마귀가 가리면, 아니면 눈을 가리면 졸리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말씀을 다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어디 뭐 바깥에만 있답니까? 뭐 북한에만 마귀가 있나요? 지옥에만 마귀가 있나요? 아닌 거예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목사 마음속에도 성도 마음속에도 마귀가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린 거잖아요. 설교를 듣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과 태도를 고치십시오. 그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 달라고 말씀 잘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육신의 귀로 소리만 듣지 말고 영적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예배 전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잡담하고 하지 마시고 오셔서 주일날 오시고 인사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오셔서 앉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이 무슨 말씀 전할지 모르는데 주여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들은 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 듣는 모든 말씀이 100배로 결실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기록한 책입니다. 설교자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리도록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듣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의 상태로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듣고 지킬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인내로 결실할 것을 믿고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간직하는 사람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것이고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들어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